구시대 국가의 위상을 대변하는 다양한 그런 내용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제력이죠. 우리 버전으로 국부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국부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그 나라의 경제력은 물론 위상, 모든 것들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시대 국가들은 이웃나라와 잦은 전쟁을 했죠. 그래서 영토를 확장하기도 하고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기도 하고 또 정복한 나라를 식민지 만들어 자신의 나라에 필요한 모든 그런 조공물을 바치게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자신의 나라의 국부를 정식시키기 위해서 철갑 기마 군단을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철갑 기마 군단을 양성하고 또 이웃 나라를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철갑 기마 군단을 양성할 때부터 이웃 나라가 오금이 지렸죠. 그 철갑 기마 군단은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냥 태풍이 지나가듯이 휩쓸고 가면은 남은 것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철갑 기마 군단이 이제 정복한 나라는 다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세가 등등했던 왕은 마지막 남은 자신의 나라의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짭투기 땅, 그와 비슷했던 나라를 정복하고자 철갑 기마 군단을 파수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패전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주변 국가를 정복했던 그 왕이 짭투리 땅 같았던 왕을 그 나라를 정복하고자 했지만 실패하고 오히려 조공을 바치는 그런 형세가 되었습니다. 철갑 기마 이 군단을 보유하고도 짭투리 땅 같았던 그 사소한 나라를 정복하는 데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작은 못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 군수물자에 못이 뭐 필요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철갑 기마 이 군단을 이 말 발굽에 의해서 이제 나라를 정복하죠. 그런데 말 발굽에 이 편자가 있는데 이 편자를 박는 것이 바로 못입니다. 여러 나라를 정복하는 과정 속에 그 편자의 못이 닳고 빠지고 그래서 편자도 닳고 빠지고 말의 모양새가 아주 엉성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웃 나라를 침공하는데 용이하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철갑 기마 이 군단은 허울 좋은 그런 모양새를 취했던 것입니다. 작은 못이 하나 빠짐으로 편자를 고정시키지 못했고 편자가 고정되지 아니함으로써 철갑 기마 군단의 그 위용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못 사소합니다. 거기까지 좀 거기 뭔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못 때문에 전쟁에 패전하고 전쟁에만 패전했으니까 망국의 길을 치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소한 못, 강고하고 우습게 볼 수밖에 없는 이 못, 그걸 우리 버전으로 안전불감증이라고 합니다. 사소한 것들이 망국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은 건물을 건축하다가 함몰되기도 하고 붕괴되기도 하고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이제는 합동조사반을 투입해서 붕괴와 함몰의 원인, 화재 원인을 조사합니다. 조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인명과 물질적 손해가 발생했거든요. 국민들이 간담회 서늘한 그런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은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안전불감증.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한 것들 때문에 신축 건물이 붕괴되고 건물 신축 과정에 함몰되고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인적 물적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소하단 말은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방치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좀 드뭅니다만 농촌에 제가 성장할 때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그 불에 의해서 온돌이 데워집니다. 밤새도록 뜨끈하죠. 이불을 발로 찰 정도로 방이 뜨겁습니다. 방 안 공기도 아주 온기로 가득 차죠. 새벽이 되면은 이제 이 고들장이 식음으로써 방 안도 이제 서서히 식어가고 방 안 공기도 냉랭해집니다. 중요한 사실은 방 안의 온기가 잠식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들장이 식은 까닭만이 아니에요. 문풍지 사이에 작은 구멍, 그 틈새, 바늘구멍이라고 하죠. 그 구멍을 통해서 냉기가 방 안으로 유입되는 것입니다. 냉기 유입으로 방 안의 온기가 잠식당하는 거죠. 그래서 바늘구멍에 황소 바람이 들어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바늘구멍을 봉쇄하지 않는다면 또 긴 동절기를 냉기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아야 합니다. 냉기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문풍지에 나 있는 바늘만한 구멍을 찾아서 그것을 메꾸어야 합니다. 그 바늘만한 구멍이 방 안에 온기를 잠식하듯이 우리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법 하나 없어 만국의 길을 치달았던 어느 왕과 나라처럼 사소한 것 방치하여 건물이 붕괴되고 화재가 났던 것처럼 문풍지의 틈새인 바늘구멍을 통하여 방 안에 온기가 잠식당하는 것처럼 신앙의 영역에도 동일한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에 바늘구멍이 있습니다. 문풍지의 바늘구멍은 냉기가 유입되어 방 안의 공기를 잠식하지만 신앙 영역에 있는 그 바늘구멍을 통해서 마귀가 침입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바늘만한 구멍은 안전불감증입니다. 그게 뭐 대수냐? 방치하다가 냉기에서 시달림을 받듯이 영적 틈새 바늘만한 구멍을 우리가 방치한다면 그 틈새를 통해서 마귀가 침입해서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강행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틈을 봉쇄하지 않는 한 우리는 마귀에서 시달림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까닭없는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연출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인과론이죠. 다 이유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영적인 안전불감증이 있습니다. 마귀가 침입할 수밖에 없는 여지를 남겨둔 곳이 없는가? 마귀가 침입할 틈이 없는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까지 쭈미 하다가는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인류가 신학 땅에 운집해 살았습니다. 그때는 언어가 공동 언어였어요. 소통이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하셨습니다. 이것은 흩어짐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하나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작당을 했어요. 성을 쌓아 이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오늘날 우리 버전으로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최초의 발달입니다. 인간 중심의 삶을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 빼고. 그리고 이제 이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벽돌 하나하나에 자신들의 이름과 시그널을 새겨가지고 그래서 축소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죠. 고대 사회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았어요. 이동이 잦았고 또 안전한 주거지가 없었습니다. 동굴이나 움막이나 숲풀 사이 그것이 주거지였죠. 그러다 보니까 맹금류나 사나운 짐승들에 의해서 많은 공격과 희생을 감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나섰던 사람이 니무롯이죠. 니무롯은 사냥꾼이었습니다. 기뽀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고통과 두려움과 근심거리였던 맹금류와 짐승을 퇴치했죠. 자연이 왕 신적 존재로 군림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니무롯이 사람을 충동질해서 이 바벨탑을 축성하게 된 것입니다. 명확하지 않지만 바벨탑의 규모가 대단했대요. 그 탑 안에는 사람의 주거시설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했겠죠. 이 안에 거하는 우리는 안전하다. 중요한 것은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다만 동일 언어도 있지만 중앙 집권제였습니다. 피라미드 구조, 정치 구조가. 그 꼭대기 누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하는데 니무롯이 있었던 거죠. 이 니무롯이 적그리스도의 유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해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할 인생들이 하나님을 왕따시키고 우리끼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휴머니즘인데 엄청난 규모의 이 크기의 바벨탑을 축성한 거죠. 이 안에 거하는 우리의 일생은 안전하다. 이 안에 거하는 우리는 근심 없이 살 수 있다. 그만큼 바벨탑 규모가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시킨 진정한 영적 불감증은 하나님을 배제시킨 데 있지 축성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서려 하는데 니무롯이라고 하는 그 대상 앞에 굴복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지시를 따라서 축성한 거죠. 그래서 바벨탑 자체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전표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 축성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유사한 형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단 한 가지 빠져야 될 것은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것. 얼마든지 우리끼리 잘할 수 있다. 똘똘 뭉치자. 인간이 똘똘 뭉치다 하나님 배제당하면 의미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흩어버리셨다. 그것이 바로 바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이 바벨탑 축성할 때에 이 각 분야에 내노라 하는 재능을 가진 전문인들이 많이 대거 참여했어요. 10명 모이면은 그 10명 중에 다양한 재능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10명이 각자가 갖고 있는 재능을 발휘하면은 10명이 경험하고 있는 감수하고 있는 고통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벨탑의 가장 결정적 그런 반역이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전 기지로 삼았던 바벨탑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안전 불감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겁니다. 이걸 벗어난다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범하고 있는 오류가 많이 있어요. 교회가 범하고 있는 오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교세, 하나님의 능력보다 비축되어 있는 물질, 기도해야 되는데 돈이 있으니까 기도 빼고 돈으로 해결하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려고 하는 인간의 시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안전불감증은 하나님을 떠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왕따시킬 때부터 이 안전불감증이 자꾸 발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안전불감증은 사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안전불감증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척할 때부터 안전불감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교회 안에 싱크탱크들이 많이 있어요. 다양한 재능 가진 사람이 있어요.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교회 변호사 없나? 우리 교회 경찰 없나? 우리 교회 판사 없나? 하나님보다 그들을 먼저 찾는 것이 교회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 교회가 정도를 걷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오늘 또 교회가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안전 불감증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무릎 꿇고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재력과 인적 자원을 의지하던 것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아래 권위 아래 우리가 거함으로써 우리를 미치고 시키고 있는 세상의 모든 환경과 세력들로부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 인생의 안전 불감증 없이 사는 유일한 방법,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대로 살아서 남은 생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능하신 주의 장중에 저희들을 잡아주시고 남은 생에 흔들리지 않도록 절대 하나님의 권위와 은혜 안에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